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혼란하고 정말 어지러운 시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취소되거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8장 끝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고 또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으니 또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 이 신비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면서 말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에 대한 시기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어떤 시기나 질투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25절과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충만한 수.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 만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숫자만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큰 무리들,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신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26절에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야곱 택한 백성이죠. 그들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할 것인데, 그때에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성취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원수가 됐다는 얘기겠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지금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면에 택하심으로 보면,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보면,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30절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들에게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지요.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해서 32절에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인 거예요. 왜요? 내게 그럴 만한 은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다. 이거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자체가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33절부터 36절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33절부터 36절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확 감동이 오고 깨달아질 때 속에서 벅찬 감격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속에서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깊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걸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뜻을 쉽게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알아갈수록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길이, 깊이, 넓이, 높이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끝이 없이 완전하다는 거.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모사는 가르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바울의 찬양의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찬양으로요 모든 게 결론 짓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더더욱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터지고 있는 이 사태의 지금 중심에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 얼마나 교만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 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항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과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때 욥이 한 말 보세요. 4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을 다 했는데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친구들 앞에 자기의 의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보니까 무지한 말이었더라. 무지한 말이었더라.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한 말이었더라.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내가 안다고 한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한 말이었는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근데 지금 새롭게 깨달아고 보면 그때도 이게 참 얼마나 부족했나. 그때는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요만큼도 안 된 것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 역사, 인간 포함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신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이날 선한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아침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뿐이에요. 더더욱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했습니다. 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했던 인간의 머리들 겸손히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해야 되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니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